오늘 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꼭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도,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결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여러분이 어디에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부모의 어떤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로 대해서 많은 건 도책이 되어주고 우리가 세상적이고 또 내 경험적이고 우리의 생각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터에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기초를 세우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터에 내걸음에 섰습니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를 쉽게 당해두고 문제를 당해두면은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집을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상수와 바람이 나도 견고하게 서게 되죠.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클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복음의 터에 여러분이 집을 지어야 돼요. 무슨 집입니까?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신앙이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바울이 뭐랬습니까?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상 여러분이 이 받은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본분이고 여러분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가 대가리 이 은혜 속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랬습니까? 12절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사도행전 오늘 9장에 있는 그가 복음의 깊은 체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접해서 이미 계속 깊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늘 이 복음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늘 그는
이 복음의 주인 늘 그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나오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증명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내 부족함은 하나님 은혜를 채울 큰 시간도 우리 아픔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일이 반드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 은혜를 해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죠.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동일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 한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만,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함이 되거든요. 왜?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들어온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못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의 축복이요. 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계속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은 감사가 고백일 때 우리는 평안이 오겠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축복과 고백입니다. 이걸 찾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채우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모든 지옥 배경에서, 우리 모든 저주에서, 흑암의 살아내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붙잡으라. 자,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아무 일에나 우리는 자 다툼이랑 그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겸손한 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내 중심의 삶이지는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삶은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는 축복이죠. 이것이 겸손한 데 축복, 은혜 받은 자죠. 우리 과거는 다 그만하고 교만해서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을 못 버리고 내 할 말을 해야 돼. 이제는 뭐냐? 은혜 받은 자에게는 겸손이 많으시다. 뭐라고요?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큰 은혜죠. 우리 한빛교회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늘 이 은혜 속에 이런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 응답이 되는 시간. 바울은 말씀에 고린도 6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이런 자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말했어요. 자,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라 소리입니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확신 속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신념 속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뭐랬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축복은
이 믿음의 축복이라서. 여러분, 교회란 것은 믿음을 가봐야 됩니다. 모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 사건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보니 전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을 빼버립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거가 나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 속에 보는 것이 은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라.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보세요. 서로의 믿음이 다 다르거든.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서 상대를 보니까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찌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우리 12장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 11절에서 23절 말씀 전체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는 12장 우리 12절에서 23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도도 그래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지체뿐이냐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할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은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익이고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니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부족한 자에게 귀중하게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깊어진 뜻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역할과 기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눈이 길을 보고 너는 왜 그리 생겼어? 이럴 수 없다 소리입니다. 너 이번 맨날 먹기만 해. 나는 맨날 걸어다니던데. 그러면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때는 아주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 약한 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란 것은 한 몸 안에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하입니다. 우리 교회란 것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큰 몸이 되어지고 물이 된다. 우리는 이 그의 몸 안에서 각 우리가 맡은 지체가 다르습니다. 오늘무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왜 저리 생겼을까?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왜? 전부 다 다른 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은 손의 역할, 어떤 일은 발의 역할, 어떤 일은 눈의 역할, 어떤 일은 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성도란 것은 하나님의 큰 신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신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영적인 사랑의 유기체들입니다.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교회란 것은
효율성과 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그릇 사랑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왜 가정의 싸움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 서로의 부부 보세요. 자꾸 내게 안 해주는 그 불만을 터뜨립니까? 그러면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뭐냐? 서로 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그 약함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부는 뭡니까? 서로 이해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서로 약함을 드러내게 가지고 약함을 서로 감추어주고 우리는 믿음만이 하나 되는 축복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는 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복음 속에서 주게 됐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한 소망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기능 우선이 아닙니다. 일 우선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긴장을 나도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교회 거의 다 버렸어요.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1등, 2등, 3등 잘하는 사람만 싹 뽑아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집에 가라 하면 됩니까? 아니라습니다. 비록 못할지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서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역할이고 몸이 지체라서.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약한 자도 이곳에 와야 돼요. 또 때로는 죄인도 와야 돼요. 사기꾼도 오는 것입니다. 중독자도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자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끗한 자도 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한 몸의 공동체라서.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거는 마음에 안 들어. 저거는 가서 못 죽겠어.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입니다. 교회는 한 몸의 지체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받은 축복이다. 우리가 꼭 이것을 붙잡고서 회복할 말씀이고 우리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연약한 자는 더 귀하게 여기세요. 비록 지금은 막 헛발질에 샀고 때로는 오줌동을 못 가리지만은 오늘 그를 귀하게 봐줘야 돼요. 그게 세천자 아닙니까? 그를 요긴하게 봐주지 않으면 그것이 큰 축복의 문이거든요. 이 문이 두 개 또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했습니까? 깨끗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역시 가고 다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품고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워질 때까지.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5절에 뭐랬습니까? 자,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래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의 기회를 보면은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돼요. 뭘 말합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자의 복음의 공동체라습니다. 이게 교회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는 원내스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받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자, 세상은 보세요. 하나가 안 됩니다. 혹 때로는 하나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 이익이 동기가 맞을 때 하나 됩니다.
교회는 뭐냐? 이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내스를 보세요.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몸된 교회와 천국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까? 너희는 마땅히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때로는 수준이 달라도 뭡니까? 우리는 한 분의 이 그리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그리도가 우리 하나 되게 부르신 분입니다. 내 의견과 내 수준은 달라. 우리는 이 그리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입니다. 이걸 붙잡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원내에서 되는 축복이다. 여러분이 붙잡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원내에서. 그게 교회 축복입니다. 목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은 원내에서 못합니다. 그게 교회란 축복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원내에서 가야 되죠. 안 믿는 절대로 이거 깨뜨립니다. 안 된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원내에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한 목표, 한 뜻, 한 계획을 가진 자의 원내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였어요. 어떤 증거가 왔습니까? 오순절의 큰 역사를 일으킨 축복. 하나 될 때 축복.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합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이 된 여러분이 내가 복받는 축복입니다. 이게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봅시다. 원내설의 반대는 뭐합니까? 원내설의 반대는 월대서예요. 월대서.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84절에 너희 아비 마귀랬어. 이 세상의 본질은, 사단의 본질은 뭐합니까? 원내스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존재는 이간질시키는 존재고, 이 존재는 분리시키는 존재. 결과 보세요. 자,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복음 속에서 하나 되는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치입니다.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 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오늘 6절에 뭐 했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은사 운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은사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서로 이 기싸움을 합니다. 이 은사 때문에 많은 이단이 나와요. 왜?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은사기를 나와요. 제가 있던 어느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은사파 두 파가 있어요. 이리가 서로 다 맞아떨리는데 어느 것이 세나 이런 식으로 나와보고 이리가 누구 기도가 더 막 영통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맞고도 막 기도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주는 성김의 직분입니다. 이게 성김의 직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한 것이죠. 오늘 주제 뭡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기도한 당신은 이런 여자를 만날 것이다. 앞으로 당신은 큰 황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죠? 앞으로 로또가 큰 사주 로또가 장렬이 너는 딱 나를 바로 따라올랐어. 요게 뭐냐? 바로 기독교의 선무당.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개인이 집에다 재단 차려놓고 기도하다가 사람은 영통에 맙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많은 자가 따라가고 거기다가 불이 듭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무당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요. 이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그 개인의 상황이나 정확에 맞는 그 공개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니거든 구분하였습니다. 좀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요. 그건 예언은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없는 말이에요. 이 신비 은사가 온갖 짓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보세요. 자, 철간의 스님도 보세요. 막 기도해가지고 출한대요. 그런 교회 속에서 막 할렐루야 한 사람이 출한 뭔 차이가 납니까? 구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내가 본 한상을 말은 아니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죠. 또 뭐랬어요? 성김의 은사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뭘 보였습니까?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발을 벗겼습니다. 그들을 세대에다 뭡니까? 발을 내놓으라 했어요. 얘들은 뭡니까? 나는 발 안 내놓습니다. 민망하게 됐겠죠. 자, 우리에게 성김의 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세 정도가 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값진 거 붙잡았습니다. 이 복음의 큰 보화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성경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의 축복이 되는 응답이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자, 이거는 목사의 전유물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만일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성도가 입이 벙어리.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전혀 우리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가진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중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 머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걸 회복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말씀 들으면 무슨 병도하면 어디 목사님입니까? 어디 뭐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말고 있다는 거예요. 평일통에 철저히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철저하게 봉사에 묶여가지고 맨날 그 시험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분 속에 나눠주고 싶은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란 것은 내가 말씀이 준비, 여러분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말씀 없습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라. 자, 오늘 되면은 위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책망이 아닙니다. 늘 격려와 힘과 용기와 오늘 그 상대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었습니다. 혹 사람을 만나봅니까? 뭔가 만남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 안 듣는데도 뭔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부부도 그래요. 이런 부부가 다 걸음을 나가면 누가 셉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옆집 다방이 여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큰 문제 없는 거죠. 서로가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돕되 뭐합니까? 절대 거기 있는 데서 다른 계산을 하지 마세요. 내가 했으니까 지금 뭔가 내가 인사 안 하고 이런 걸 한 사람 그대로 잊으라고. 그걸로 끝내라 소리요. 우리는 자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서 이제 내 도와줘야지. 감사한 말도 없고. 그거는 구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전 하나님에서 순수하게 동기 없이 남을 복음을 위해서 돕는다라서.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개도 똥개예요. 똥개. 이 개가 추위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길을 헤매서 거득이나 얼마나 배고팠어.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들여가 얼마나 못했어. 수도에 큰 고기 덩어리가 이걸 덮어 물어두면 이것이 자 소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갓 태어난 이 탯줄 난 거는 태아예요. 태아. 이 개가 태아를 딱 발견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피투성이 맛있겠어요. 이 개가 그걸 딱 물고는 입질을 안 하고는 삼키지도 않아요. 이 개가 사람 새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그 입에 물고는 계속 길을 가서 사람 있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에다 아이를 내려놓고는 지키셔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야 저기 어떤 일이야. 개가 사람을 잡아먹었냐? 아 난리가 났어요.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태아 속에 이빨장도 하나 없는 거죠. 그래 개에게 먹는 걸 줘봤어요. 엄청 배고프게 잘 먹는 거죠. 올려보세요. 이 아무런 영혼 강아지 먹어보세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만난 큰 성령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명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거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자가 너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에 문제가 옵니다. 매사가 나가 손을 다 대요. 매사가 간섭을 해요. 전부 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 요 갈등이라고 해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리더란 것은 조금 기회를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맡기고 가지만은 제가 우리 일본 성경학교도 뭐 목사님 일강해 주세요. 내가 겸손히 거절했어요. 왜? 벌써 정서가 안 맞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할 때 뭡니까? 자,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하면은 안 맞아요. 애들 안 맞으면 막 뭐라 합니다. 그냥. 고함맞이를 마치거든요. 제가 마음에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이분도 그래요.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전사님 하세요. 저는 마지막 축도 한번 해드릴게요. 다 설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균형이 있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내 인종을 사람을 살리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게 내주다. 이거는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리더가 있어요. 거기는 소통이 되죠. 거기는 하나가 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남편들은 뭐 월급 파가지고 뭐 마누라한테 계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반주의가 당신 어디서 이사하면 피곤합니다. 서로 역할을 만들어서 그래야 부부가 건강해져요. 자, 일곱 번째 뭐랬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철구무라.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대학생이 홀서빙 하다가 음식을 홀서빙에 딱 접시를 들고 가다가 그냥 의자에 부딪혀가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쩝니까? 여기 이제 긍휼이 나오거든요. 어느 사람 합니까? 어머나 어쩌나 안 다쳤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접시를 쓰다가 쓰레기에 다 놨거든요. 이런 사람 뭐하면 무술이니까. 무술이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그대로 지금. 또 어떤 사람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의자를 안으로 놓고 가라 했잖아. 바로 엉망이잖아.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또 접니까? 이 접시가 얼마짜리인데 이걸 깨먹었잖아. 이건 따지는 자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저 직원이 보통 마음에 상심이 됐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내습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놨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상대를 공의를 보기 위해서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응답이라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는 아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했어요. 우리는 전부 지식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 달라도 우리는 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의 공동체로 세우기로 합니다. 이게 우리 지체들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받은 자로서는 기쁨을 얻는 것으로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유기적인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머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